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메리는 무슨 뜻이에요? 기쁘다,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라는 얘기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마스. 그럼 그리스도는 알고 마스는 뭐예요? 마스는 미사라는 말에서 온 건데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는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참 많이 듣는데 또 성탄절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말. 그렇죠. 평화, 영광,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길거리에서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자주 볼 수 있고 성탄 카드나 달력, 액자 여기에 보면 성탄하면 영광, 평화 이런 말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송을 돌았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다들 어제 많이 힘쓰셔서 몸이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어제 이제 고요한 밤 이렇게 부를 때 마지막에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이 나셨도다 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바꿔 불렀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 이 아기 잘도 잔다 보다는 왕이 나셨도다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불렀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아기 잘도 잔다 라고 하면 오늘 힘들어서 못 나온 분들이 듣는 분들이 마음의 짐이 되진 않을까. 아기 잘도 잔다 그러면 그래 우리는 이 새벽에 떨면서 다니는데 잘도 잔다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해서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아데메 우데메 나누지 않고 다 돌았는데요. 1시간 20분 걸립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죠.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우리 6개 마을 가운데 우리가 변촌 다음으로 가장 적지요. 사람이. 그건 그렇고 이번에도 보니까 새벽송을 기다렸다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 교회 안 다닌 분들이 막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맞아주시니까 막 고맙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집에 갔더니 대문에다가 이게 봉투를 딱 붙여놨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위아래로 앞정으로 탁 찔러놓고 그리고 봉투에 뭐라고 썼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거 쓰느라고 자기 이름 쓰는 것도 잊어버렸나 봐요. 그렇게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성탄절 하면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과 평화, 때려 뗄 수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올해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지금 어디로 튈지,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이 성탄절 우리는 그래서 다시 평화를 다시 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어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하필이면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그냥 저 하늘에서 그냥 멋진 구름을 타고 팍 내려오셨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오셨다면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쫙 내려오시니까 진짜 하늘
하나님 아들이 오셨구나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기쁘게 맞이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아주 한적한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그 짐승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 이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뜻도 사실은 평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아기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신 것, 그것을 비우시고 사람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 바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높은 하늘에 계시게만 하고 사람은 땅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겠다, 그런 뜻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말하자면 어떤 로봇이나 큰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로 오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오신 예수님을 막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온 사방의 사람들이 모였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려고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갓난 아기로 오셨는데, 여러분 이 아기들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뭐예요? 아기를 딱 보면 새근새근 자고 있으면 그 느낌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평화. 그 사나운 짐승들도 갓난 아기를 보면 대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글에서 원숭이들이 갓난 아기를 키운 이야기도 있고요. 또 늑대가 사람을 키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갓난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웃음이 번지게 되고, 그리고 짐승들조차도 그 아기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요. 이는 한 평화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평화로 오신 거예요. 그 1차 세계전쟁에서 쓰인 무기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소총이었습니다. 소총. 보통 군인들이 길게 들고 다니는 총이 소총이에요. 그때 만든 소총은요, 한번 쏘고 또 탄환을 또 집어넣고 장전하고 그 다음에 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총소리가 한번 났다 그러면 다음 총소리가 날 때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뛰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한 2, 3년 뒤에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어떤 총이 나왔냐면 기관총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관총은요, 한 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어요. 소총도 여러 발을 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차 대전 생각하고 총소리가 난 다음에 이제 안 쏘겠지 하고 막 뛰어가다가 그 기관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차 대전보다 2차 대전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요. 그 탱크가 1차 대전 때도 있었는데 그때 탱크는 막 자주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2차 대전 때는 이 독일군이 아주 성능 좋은 탱크를 갖고 와서 이 연합군들을 기가 질리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을 붓는 거예요. 퍼붓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려고 엄청난 돈을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떤 무기가 쓰이겠느냐라고 했더니 다들 하는 말이 어떤 무기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때는 어떤 그 성능 좋은 무기가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다. 3차 대전이 끝나고 4차 대전 때는 어떤 무기가 나올지 알겠다 그래요. 4차 대전에는 어떤 무기가 나올까요? 네? 아니, 4차 대전, 3차 말고 4차에는요, 전쟁이 나면 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 왜냐? 3차 세계대전 때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폭탄이 다 터지고요. 모든 시설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죽게 되고요.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잿더미 위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다 파괴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자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을 만들어갖고 돌에 줄을 매갖고 다윗처럼 돌리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전쟁이라는 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러한 가운데 이 땅에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막아내야 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우리 주셨는데 그 평화가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평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지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면 어떻다 그래요? 교회에 나오면 다른 건 몰라도 왠지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뭐 교회 하면 별로 눈살을 찌푸리지만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 그 부드러운 웃음 따스한 목소리 그런 거 생각을 떠올립니다. 뭐든지 다 받아주신 예수님 하면서 평화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뭐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평화, 이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머리로는 예수님 생각한 평화가 떠오르는데 그 평화를 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잠깐 와서 한번 살짝 맛보고 갈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 영광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거기에 참된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을 볼까요? 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불안과 낙심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주는 평화는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화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외치신 거예요. 그 율법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없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다? 뭐만 있다? 심판과 형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과 형벌을 피하려면 뭘 바쳐야 된다고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그 재물 없어도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운데 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곧바로 이어진다라고, 다시 말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게 됐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게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동안. 뭐 아버지라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부른다면 뭐 여호와, 야훼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발음을 못해요. 뭐라고 했냐면 둘러서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어떤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에 늘 우리를 가까이 여기신다. 사랑을 베푸실 만큼 가까이 여기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이 다른 말로 뭐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다? 그게 아니다.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 받은 겁니까? 받을 겁니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평화의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평화는 언제까지? 영원히 깨지지 않는 평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놓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다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시작.
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평화는, 예수님으로 맺어진 이 평화는 결코 깨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 그 이사야 말씀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평강의 왕이다. 평화를 이루는 왕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평화를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언제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평화로운 관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그 옛날 우리 잘못된 전통 신앙, 오래전부터 있던 그런 신앙 때문에, 미신 이런 것 때문에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근심 내려놔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평화, 결코 깨어지지 않는 평화,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세 번째 평화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시는 평화예요. 많은 사람이 서로를 믿어주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넘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진 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감싸주지 못했고 믿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 평화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 밝은 눈으로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잘못과 흠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알아차리는 게 뭡니까?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 그 사람에 있는 흠, 그거 우리가 가장 먼저 보잖아요. 아주 그냥 말로 귀신같이 찾아내잖아요. 딱 보면 저 뭐가 잘못됐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놓으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그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 흠만 찾아내는 거죠. 아직도 그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서로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는 사이가 돼버린 거잖아요. 서로 믿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그 아들 가인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가인은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만들고 말았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고, 바벨탑에서도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평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야곱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가 평화를 이루지 못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겨우 서로 화해를 했지만, 요셉이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과 그 형제들 서로 평화롭지 못했어요.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로 겨우겨우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평화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고 평화를 만들어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시작. 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이 없었어요. 이 화평이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화평을 얻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커다란 담이 생기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만을 내세우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다 심지어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인간들과 인간 사이를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서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와 화평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당연히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그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신 겁니다. 평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아까 읽었죠? 하나님 자녀, 아들, 딸들이 된 거잖아.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손가락질 할 까닭도 없고 서로 다툴 까닭도 없이 하나가 되었다. 한 가족이다. 주인과 노예라는 담도 사라졌고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담도 허물어졌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그 사이에는 벽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찾아오게 하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믿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눠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나는 나 너는 너 하던 사이가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고 너는 너였는데 이제 우리가 됐어요. 그 모여서 뭐가 됐습니까?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교회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세월이 흐르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가 또 담이 생기고 말았어요.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하나였는데 둘로 갈라집니다.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갈라지면서 교회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온갖 더러운 일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교회로 말미암아 또 세상도 더러워지고요. 평화를 이뤄가야 교회가 세상을 전쟁으로 얼룩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으로 또 새로운 개혁교회가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뜻으로 이제 새롭게 교회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겨나고 서로 경쟁하게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교단들이 여러 교단이 들어왔는데 그 교단들도 처음에 들어와서는 서로 하나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방 여러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예장, 기장, 고신 갈라지고 말았고 예장 안에서는 통합, 합동으로 갈라지고요. 그렇게 벽을 만들고 담을 만들었죠. 우리는 통합교단인데 또 이게 합동교단 또 갈라져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로 갈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평화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뭐냐?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한 교회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어뜨리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데 내 나라 내 민족을 넘어서 온 지구가 하나가 되는데 힘쓰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는데 선물도 나눠줬습니다. 노래도 불렀고 마을 분들이 다 하나같이 막 저를 제가 앞에 가니까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뚫어지게. 근데 저를 쳐다본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경품을 쳐다봤는데 그럼 어쨌든 참 보기가 좋았는데요. 그런 시간이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우리 교회와 마을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마을 회관에도 좀 이 노래방 기계 좋은 거 하나 갖다 놓고 하면 좀 때마다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마을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가득 넘쳐나도록 힘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본보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넘치고 넘쳐나야 돼요. 막 평화가 넘쳐나서 저 바깥으로 막 흘러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을 구석구석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끼리 정말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어제처럼 서로 마음을 모아서 잔치도 잘 마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요. 야, 이 죽촌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구나. 그거 느끼도록 해야 돼요.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만날 때마다 덕을 끼치고 그냥 늘 보고 싶어하고 보고 있어도 서로 보고 있는데도 막 보고 싶어하고 그런 사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사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곁에 있어주고. 여기서 제가 잠깐 여쭙겠는데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슬픔을 함께 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네. 기뻐하는 일이 어려워요? 슬퍼하는 일이 어려워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경험상 함께 기뻐하는 일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웃이 슬픈 일을 겪을 때는요. 곁에 가서 그냥 말없이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굳이 무슨 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인상 쓰는 거 우리 쉽잖아요. 그냥 인상 딱 슬픈 얼굴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이 같이 기뻐하기 쉽지 않아요.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옆에 사람이 막 갑자기 떼돈을 벌었거나 로또를 맞았거나 그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큰 회사에 들어갔다 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하고 딱 돌아서면서 바로 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요. 그 마음속으로는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기쁜 일을 내 일로 여기고 이것도 나에게 생긴 일에는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 갖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일인 거냐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한 가족으로 여긴다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도 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처럼 해야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이 나에게 그대로 옮겨져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평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풍랑이 일었잖아요. 제자들은 막 그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까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잠을 주무셨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과 이 풍랑이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과 자연은 하나가 된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자연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려 하지 않고 그 자연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뭐 AI 고병원성 그런 질병이 생기는데 자꾸 깨지고 무너지게 되고, 그것도 무너진 자연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안갚음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잘못으로 저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요. 공기는 더러워져 가고 온갖 폭탄을 갖고 실험하느라고 막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후가 달라지고, 달라진 기후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서로 물고 물리는 사이가 되고 말았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연이 하나님 손길이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나서 우리 사람과 자연 사이에 있던 깨진 평화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주신 평화 더 깊이 마음에 담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더 잘 갖고 나가면서 예수님 손길이 닿는 것마다 평화가 넘쳐났는데, 예수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언제나 평화가 있었는데, 그 발길이 닿는 것마다 평화가 막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평화가 넘치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오신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로 오셨다는 그 뜻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온 몸을, 온 힘을 쏟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평화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